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지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바로 알아야 돼요.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의 지식입니다. 그 이유는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신앙 지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요 다르가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의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2단 3단으로 빠집니까? 곁길로 갑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쫓아갑니까?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른 신앙 지식 없이는요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믿음 또한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지식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은요 하나, 따로가 아닙니다. 바로 알면 바로 믿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연약합니까? 바른 영적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렇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알아야 돼요. 지식입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우리가 요동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에 설 수밖에 없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에 대한 영적 지식에 대해서 모르고 바른 영적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집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교훈과 인본주의에 쓰러지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진리 아닙니까?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교단도 넘어가고 교회도 넘어가고 목회자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현대 여러분 신학교들 보세요.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제 보수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신학교에서 다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래요, 교수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나가서 목회를 합니다. 영혼을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영적인 바른 복음에 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교훈에 인본주의에 다 빠져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흔히 야드가 있는 새 집, 브랜뉴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드가 꾸며져 있어요? 꾸며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브랜뉴 집을 사면요, 야드가 그냥 허벌, 맨땅이에요. 그리고 집 주인이 집을 사면요, 그 야드를 정원 꾸미기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걸 랜드스케이프라고 합니다. 정원을 꾸며야 되는데 잔디도 깔고요, 예쁜 꽃도 심고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나무도 심고 폐교도 짓고 여러 가지 정원 꾸미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정원 하나를 꾸미는 것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무를 심을 때 무조건 예쁜 것을 심는다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아름다운 화려한 나무와 꽃을 심는다고 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식물 하나를 심을 때도요, 그 식물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그 식물을 잘 심고 아무리 물을 잘 주고 가꾼다 할지라도 그 식물이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건조한 땅에 잘 살 수 있는 식물이 있고요, 습한 땅에 살 수 있는 식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문제는 건조한 땅을 좋아하는 식물을 습한 땅에 심으면요, 뿌리가 썩어 나갑니다. 나무가 죽어요. 또한 반대로 습한 땅을 좋아하는 식물을 건조한 땅에 심으면요, 뿌리가 말라 죽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널서리에 가서 그냥 집주인의 마음에 드는 식물을 골라서 심는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널서리에서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그 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추천의 말을 듣고 바른 식물을, 그 땅의 토양에 맞는 식물을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식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값이 싸다고 전문적인 지식 없는 업체의 랜드스케이프를 맡겨보세요. 처음에는 화려하게 꾸며주죠. 6개월, 1년 지나가면 나무 다 죽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특성을 모르고 심으면 그 식물들을 잘 심어도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잘 키워보려다가 다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 지식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오히려 그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요, 정확한 지식입니다. 영적인 말은 지식입니다. 식물을 심고 물을 너무 많이 주어도 죽는 나무가 있고요, 물을 너무 안 주어도 죽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식물의 특성에 맞춰 처방해서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 그 식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잘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지식 없이 전도하고 사람을 양육하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우리 스스로가요, 내가 먼저 신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위에 바른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영혼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온전한 믿음을 완성해 주는 영적인 지식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요, 영적인 지식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식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식물을 살리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식물마다의 특성을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무는 물을 많이 주어야 하는지 조금만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물 주는 것에 무시해야 되는지, 그 특성을, 식물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인생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큰 것이 교만이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고, 다 사람마다 막힌담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그 성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그 심령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맞는 신앙의 처방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진정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엇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까지 안 되고 망하는 길로 걸어왔는지 그 원인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그 사람의 인생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문제는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지식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진리이며 실제적인 능력임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제적인 나의 영의 양식이며 실제적인 어둠을 밝히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빛이며 능력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거죠.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말씀에 안에 거해야지, 말로만 말씀을 읽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 실제적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속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그 말씀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나의 삶 속에 내 피부로 느끼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영혼이 진정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 비유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저절로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진리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 거해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도 살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 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래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봐야 그 진정한 영적인 지식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 영적인 지식의 전문가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여러분 스스로 걸어가지 않고 오직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신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열매를 맺는 데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신다고 했어요? 오직 열매를 보신다고 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판단 기준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세상에서도요, 다 잘리고 뽑혀요. 그렇죠? 과수원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다 잘라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 2절에 보니까 무릇 때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나쁜 열매 맺는 나무도 지키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지키고, 결국은 답은 하나예요. 살아남는 방법 하나예요. 뭐예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열매는 어떤 밭에서 맺을 수, 좋은 열매는 어떤 밭에서 맺을 수 있습니까? 그 답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좋은 밭 보세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네 가지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영적인 지식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 비유를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저도 그랬어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길가일까? 나는 돌짝밭일까? 나는 가시밭일까? 보니까 백날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너 지금 어떤 밭이냐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은 오직 하나예요. 좋은 밭 되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돌짝밭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길가도 못 맺죠. 가시밭도 못 맺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를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길가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밭 가고 결국은 좋은 밭 돼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할 때는요, 언제든지 돌짝밭, 길가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빼앗겨 버립니다, 사람 마귀에게. 그리고 어떨 때는요,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 기뻐요. 감격스럽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외부의 능력, 외부의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 보세요. 곧 쓰러져 버려요.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뿌리가 약하게 깊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또 내 모습이에요. 길가의 모습도 내 밭이요, 돌짝밭의 모습도 내 모습입니다. 또 네 안에는요, 가시밭의 모습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전쟁, 내 교만, 내 세상에 대한 욕심의 문제, 그것 때문에 또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앙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교만과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게 가시덤불 때문에,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너희들 좋은 밭 돼야 되지 않겠니? 네가 지금 길가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돌짝밭인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네가 열심히 10년, 20년 신앙생활해서 네가 가시밭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열매 못 맺어.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좋은 밭 되라는 거예요. 좋은 밭 될 때까지 밭갈이 하라는 거예요. 길가에 있을 때 밭갈이에서 돌짝밭 만들어놨어요. 스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짝밭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밭갈이 합니다. 그래서 가시밭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스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 될 때까지 밭갈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농사의 비결입니다. 좋은 밭 될 때까지 밭갈이 해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밭갈이가 된 만큼, 밭갈이가 좋게 된 만큼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너희가 심령이 거듭나는 것은 좋은 밭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밭, 자기의 마음밭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잡초가 나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 쓰레기와 온갖 교만과 욕심의 바위가 자리 잡고 있어도 치울 생각 안 합니다. 청소할 생각 안 해요. 평생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길가일까, 돌짝밭일까, 가시밭일까,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 되려고 노력하면 밭갈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을 먼저 만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방법 아시죠? 무엇으로 밭갈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우리 말씀에 비하면 말씀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위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모든 기초는요, 말씀이에요. 그거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말씀 들어보면 이 백성을 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이 없어서 나간다.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동시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쪽만 알면 안 돼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착각하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0장만 붙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건 안 주시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땡깡만 부립니다. 네, 결론은 안 맞아요. 그래 줄게. 그러므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는 비결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래? 그럼 내가 줄게.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착각해요.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 줄 알아요. 안 주면 또 삐져요. 시험 들어요. 교회 떠나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심하십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삶의 모습을요 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울질해 보시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남 비판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호흡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먼저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냐는 말씀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것 가지고 내 것 아니라 그랬잖아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에 써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거도 내 거, 하나님 거, 내 거라 내 거 또 달라고 한다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실 수 있도록 섬세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도 섬세하게 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섬세한 기도와 섬세한 삶의 실천으로 하나씩 옮겨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섬세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법 있잖아요. 세상의 질서들 있잖아요. 그것도 세밀하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보고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패보를 다 지켜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 용서 못하고 남 시기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데요.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 전이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먼저 외치신 게 뭐예요? 회개한다. 회개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회개밖에. 회개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엇나가 보세요. 천국 갈 줄 압니다. 저도 못 가요. 저도 거절당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망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만 타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그래,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네 마음 다 아실 거야. 괜찮아. 위로만 해줍니다. 좋은 말만 해줘요. 회개란 말을 안 합니다.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언급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다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게 현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화인 맞은 양식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만 말합니까? 물론 맞는 말이지만 심판과 공의 하나님을 말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 왜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우리 산과 들로 나가서 교회 하나 만들어 보세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데. 저는요, 제가 그런 사람 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주여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명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에게,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의 약속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은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안 된다. 사단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시험하기 때문에, 유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구원은 땅 당상이 아님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현재 우리는요, 천국잔치에 초청된 사람이에요.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택함받은 사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삶의 모습, 성령의 열매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모습으로 우리의 예복을, 세마포를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 19장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데, 이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패기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마포예요. 예복입니다. 근데 이 예복을 준비 못하면요, 쫓겨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혼인잔치기도. 마태복음 20장 다 아시죠?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다 그래서 임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이요, 종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러 보내는데 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 내가 잔치 열어줄게.
손을 잡고 살인님을 잡고 그래 와서 마음껏 먹어라 하니까 또 아마 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밥 갈러 가야 되고요.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고요. 나는 애보러 가야 되고요. 나는 장사를 해야 되고요. 자기 일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핑계대면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납니다. 청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으니 이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풀린 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제 검열을 나옵니다. 임금이 딱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보이네. 야 너는 왜 예복 입지 않았니?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옛날 성경이니까 유구무원이거든요.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오라 그랬었는데 오라 그래서 왔을 뿐인데 예복을 안 입다고 왜 그러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임금이 어떻게 말합니까?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그랬어요. 지옥불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함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받은 입은 사람은 적은데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복을 준비한 사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복을 준비하고 세마포옷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택함받은 자는 정말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러죠.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한 사람에서 나보되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해 성도들 하나님 저를 천국에 가서 다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택함받아 청함받아서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결국 다 택함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청함받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택함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함께 같이 우리 다 얼굴 보면서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흘릴까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 만나서 천국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울 겁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열매 맺는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도 죽이는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식물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식물을 심고 키우면 죽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 신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지식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죄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말씀 안에서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의 지식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지식을 몰라 사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참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신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 영적인 전문가, 신앙의 전문가가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